오늘은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한테 카톡 받았는데요. 폼나는 친구와 살면은 2년이 행복하고, 귀여운 친구와 살면은 7년이 행복하고, 착한 친구면 70년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친구라면은 평생이 행복하고, 믿음의 친구는 영원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기간이 길느냐 짧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같이 만나면은 영원히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건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쁨이고 사건과의 관계는 행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행복과 기쁨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행복은 사건이고 기쁨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은 늘 기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늘 슬프고 늘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과 기쁨이 누가 주느냐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가 주느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요, 음수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정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수사원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이 어디서 온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굴정지인은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으면은, 자녀 철이 들으면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를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준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녀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굴정지인요, 우리가 우물을 판 것을, 우물 판 사람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자는 거죠. 잊지를 않을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잊었을 때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 처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사생강승, 죽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빈부천귀, 부하고 빈하고 천하고 귀하게 만드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 사생 강승과 빈부 천귀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것을 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을 때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빌립보와 로마는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편지를 씁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합니다. 서울 부산이 약 한 450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로마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요 빌립보만은 로마와 같은 풍습과 관습과 이 행정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 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린다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명령의 복종과 충성했다는 거죠. 군인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 받으면 그 명령을 100%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AD 49년부터 52년 사이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1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생각나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의 삶에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인사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편지 쓴다는 것은 인사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 받으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 격려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줬으면 어떤 거 해줬냐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1세기의 편지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1장부터 4장을 딱 보면은 이런 형태로 다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1절 사이에 이것이 하나의 8자리죠.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3절부터 8절까지는 4개의 문장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개로 잘려져 있는데요. 헬라의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주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해서 교도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함과 시기 질투 때문에 지금 가 있지요.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1장 15절과 28절과 3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적대행위라는 거예요. 적대행위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과 이렇게 매임의 감옥에 있지만은 감사했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갈라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계에 보면은 갈라치기라는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 품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했다는 거죠. 불평 원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나오고 다 교회에 편지 보냈지요.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인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만 사도 바울에게 재정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개척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후원했고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것이 늘 빌립보를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은 빌립보가 열심히 후원해 줬다는 거죠. 동참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를 가든지 전도하는 사람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에서 자기가 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해준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와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기입니다. 3절과 6절의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히 표합니다. 감사할 때 언제 감사했냐? 사도 바울은 늘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 받은 거는 잘 잊지요. 그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지요. 자녀들도 그랬죠. 자녀들에게 잘해줘도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섭섭한 얘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는 돌에 새기고 원수 이런 나쁜 것은 물에 새기라 그러죠. 다 없어지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꼭 기억하고 좋은 것은 다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나에게 해준 건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뭐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밀접하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첫 마디 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맺은 관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들의 고백하지만 또 한 사람 있죠. 도마요. 도마도 그러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너 손가락으로 나 찔러봐라 할 때 그때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밀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또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에는 굿뉴스라 해서요. 이거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앙겔리온이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좋은 소식도 포함되는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양심을 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뒤에 손님 한 분 오신 것 같은데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했다 그러지요. 감사했다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참여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도 여러 번 들었던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하는 거, 사람들 사이에 교제하는 거를 코이노니아라 하는데, 실제로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거고, 원래 의미는 참여나 동참입니다. 실제로 참여보다는 동참이라면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2차 전도여행 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믿음의 방학을 누린 게 아니고 계속 일생을 두고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다녀도 너희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착한 일을 시작한 것과 끝, 6절에 나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것과 끝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이전과 똑같은 크리스찬 삶이 아니고 전부가 똑같이 이게 성화되는 삶이 되어야죠. 여러분요, 우리의 오늘 삶이 내일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크리스찬다운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삶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오는 자녀한테 기쁜 소식은 너가 그곳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식이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떨어진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보다가 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한 단어들은 멀리 해볼 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육신을 주신 그 자체만 감사하다. 상속 안 해줘도 좋지만은 나는 육신을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서 내가 구원받게 해준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얘기 나오죠. 23번인가 나옵니다. 감사해라. 매절마다 감사해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분이 어떻게 왜 감사하게 됐느냐. 감사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했느냐 하는 거죠. 여기는 7절과 8절은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죠. 사도 바울은 늘 생각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악수하면은 아마 이 사람이 나를 찍어줄 건가 안 찍어줄 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매였고 변명과 확정하는, 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어한다는 겁니다. 방어. 그리스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거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있지만은 너희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11시에 만약 예배 드린다면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영적으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사모하는, 정말로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이 사모하는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사병 나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여러분 내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더라도 로마 교회에서 자기가 쉬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모할 때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더라도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얘기하는, 사모하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깊은 사랑,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우리 심장이 멎으면은 죽는 거죠. 동양에서는 심장이 멎으면은 죽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뇌가 중지되면 죽는 거죠. 뇌사 사건인 거죠. 심장만 뛰더라도 뇌가 죽으면 죽음으로 판정하죠. 동양에서는 심장이 멎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늘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뛸 때 이 2박자로 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드럼 치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심장 소리와 같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오토바이 소리도 붐붐 하는 게 그 심장 소리와 같은 박자를 냅니다. 심장에 뛰는 소리.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거죠. 깊이 사랑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이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성화의 삶, 지금 믿음에 동참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깍쟁이 자녀가 있고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 사랑이 풍성한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냥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함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요, 지식과 총명함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민감하게 해주는 거, 이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잘못하면 사랑이 맹목적으로 되어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 성화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선한 것은 구원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걸 얘기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물든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죠. 사기 당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분별 못해가지고 사기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하면서 민폐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니에요. 의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행동. 이것이 가득하게 돼요. 너희들이 빌립보 13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라는 거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런 기분. 의의 열매. 가득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 가지의 중보기도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중복이 됐어요. 고쳐달라고. 나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나와. 그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같은 교회의 교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멀리 있는 자녀에게 얘기했죠.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 그것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의 메시지는 감사와 기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멀리 1300km 떠는 로마의 감옥에 맺혀 있고 그 빌립보의 원수와 이런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중보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첫 번째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상인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10년 전에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멀리 13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고 감사했는데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상인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도의 대상인지 아니면은 민폐의 대상인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는 알른이 빠진 것처럼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대상인지, 어떤 대상인지 내 셀프 체크해 보자는 거지. 나 자신이. 두 번째는 나는 크리스찬인데 정말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처럼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정말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받으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를 위해서, 멀리 있는 친인척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뭐 많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이 높아질수록 기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넓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중보기도가 적은 사람은 신앙이 얕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 사람 생각했을 때 감사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다 걸림돌 되지 말라니. 걸림돌요, 아픈 손가락 되지 말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람들 되라는 거죠. 디딤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느니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야, 알른이 빠지는 것처럼 저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이러지요. 저 사람 제발 좋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떠나가고 저 사람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시간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걸림돌 되는 자 되지 말고 디딤돌 되는 자, 정말로 유익을 끼치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 그것이 감사와 기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